말씀 로마서 9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9절, 오늘 19절 볼 차례인 것 같은데요. 로마서 9장 19절. 19절에서 21절까지만요. 시작.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뇨?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네게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도기장이가 지는 한동으로 하나님 귀 있을 그릇을, 하나님 전 있을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노트 보세요. 바울은 로마서 9장에 죄송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가장 마음 아파했던 것은 뭐였죠? 유대인들, 이스라엘이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였잖아요. 6절에 보세요. 9장 6절에.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허해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 그러면은 성경 보세요.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누구죠? 야곱이죠. 이스라엘 아들들이 몇 명? 12명이에요. 딸까지 하면 13명, 디나까지. 근데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스라엘에서 난 그 아들들 12명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 말이 뭔 말이에요? 거기에 선택되지 않은 자가 있다는 거죠. 네? 실제로 뭐랍니까? 또한 아브라함 씨가 다 그잖아요. 노트에서 그렇게 쓰려 했잖아.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6절에는 7절에는 다 그 자녀가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아브라함의 생명, 씨로 난 자가 누구예요? 첫 번째가 누구죠? 몸종 하갈에서 난 자녀죠. 네. 이스마엘. 그렇죠? 그 다음에 사라에서 난 자녀가 이삭. 근데 실제로는 겉보기에는 어떻게요?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만이 택하셨다? 이삭. 지금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서 8절에 보세요. 육신의 자녀,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육신적으로 예수 믿는 거, 그건 하나님 원치 않는다. 보세요.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누구? 약속의 자녀. 택한 자녀. 씨로 여김을 받는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자녀. 그래서 여러분 육신적인 자녀가 누구죠? 이스마엘이에요. 아브라함이 육신으로 낳아버렸다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이게 두 언약이에요. 이게. 근데 약속을 한 자녀가 누구다? 이삭. 그러니까 이게요, 우리가 막 알아요. 근데 좀 깊이 생각을 안고 그냥 성경을 보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낳았어요. 근데 안 된대. 약속의 자녀가 돼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 보면 너희가 바로 약속의 자녀다. 그러면서 이제 넘어가 보세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13절에서 뭐라 그래요?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사는 미워하다. 우리 지난주에 봤잖아. 이 말이 뭐면 야곱은 택함을 받고 에사는 택하지 못한다. 쌍둥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성경을 너무 많이 들었잖아. 왜 에사는 택함을 받지 못하고 야곱을 택해요?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기대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기대의 생각하는 후손은 누구에게 있어요? 에서 멋있잖아요. 힘도 세잖아요. 뭐 사냥도 잘하잖아요. 그런 자가 후손 돼야지. 그렇게 힘이 세야지. 네가 어디 나가서 또 아버지 뭐 이렇게 호의호식 해줄 거 아니야. 이거잖아요. 에서는. 야곱은 마마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누굴 택해? 그 멋진 야곱 예세를 택한 게 아니에요. 잘 생각해서 해야 돼. 우리가 예배생활 하면서 예수를 믿으면서도요, 이걸 모른다. 이 진리를 모르고요. 자기가 됐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런 약과 같은 자가 되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선택이라는 것은
네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네가 다 세상 것은 저 사람이 진짜 완벽한데 저 사람 쓰면 얼마나 많은 일이 되니까.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어떤 분이 와갖고 어때 직장도 좋고 회식도 잘하고 막 저런 사람은 장로로 생기면 굉장히 교회가 탄탄해. 그럴 것 같죠. 근데 한쪽에서는 장로님이 너무 될 뻔한 믿음은 좋은데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고 뭐 이래. 그럼 교회는 어디 택할까요? 이분을 택하지. 응. 대고 그리고 목회자도 거기다 마음 갈 거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이 만약에 그분을 선택하라 해서 해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의 방법은 때로는 우리 인간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르다. 그죠? 그래서 야곱과 에서를 통해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야곱은 선택을 받고 에서는 미워했단 말이 유기됨이라. 유기됨. 택함을 받지 못한 뜻이 유기라는 뜻은 내다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구절로 보세요. 구절로 읽어보세요. 시작.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다.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면은 약속의 말씀이 이것이다. 그럼 여기서 약속의 말씀을 다른 말로 권사님 바꿔봐. 뭘로 바꿔? 우계꼴로. 말씀을 다른 말로 바꾸면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가 될까? 그렇지. 어디 나와요? 거기 나온 7절에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다. 6절에 하나님의 씨가 폐허진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보세요.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이 말은 약속의 씨로 되는 것이 이것이니 너로 말미암아 누가 온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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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결국 여러분 죽은 사라의 몸에서 약속의 씨가 생명이 들어가니까 아들이 나. 지금 이해되죠? 죽은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예수가 들어오면, 십자가가 들어오면 우리가 뭐요? 아들을 낳는다니까. 생명을 낳는다고. 이 말이야, 이 말. 그러니까 겉으로만 이렇게 보지 말고 한 말씀을 깊게 한번 보세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이 말씀이 바로 검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옛사람을 해체시켜요. 우리 성도들이 생명,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가 잉태하지 못한 예수를 잉태한다니까.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다시 한번. 말씀이 검인데 말씀이 들어오면 어떻게 한다? 내 안에 들어온다. 결국 말씀을 통해 누가 나와? 예수가 나오고요. 자, 옳지. 됐어. 우도하는 바돼. 그러면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예수를 낳게 하려면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뭐 해야 돼? 검이 되어서 다 옛사람을 잘라내고. 이해돼요?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이 약속의 약속의 생명인데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뭐가요? 자녀, 생명, 제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속에 나타나거든? 그럼 내 삶 속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내가 육신적인 사람이니까 그 말씀이, 검이 나를 뭐 한다고? 찌르고, 자르고, 빼고, 막, 뽑아내고, 수술한다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들어와고 막 아프고 이런 건요. 이건 사실 시험될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영적으로 우리가 알면은 앞선 사람들이 그런 성도들이 그런 말 하면은 집사님, 성도님 이제 하나님이 진짜 칼을 대신 거예요. 성도님 심령 안에.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면 아프고 막 쓰리기도 하고 어떤 창피하기도 해요. 결국은 성도님의 그런 부분들 다 도려냈고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형상이 성도님 모습에서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면요. 섬길라 그래요. 이제 교회를 섬길라 하고 누굴 대접하려 하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누구도 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걸 살리려고 전도도 해요. 그렇게 돼야 되거든 사실. 근데 막 전도 막 하라고 막 하니까 막 자기가 억지 와서 하고 막 이래 하니까 이게 힘든 거 아니야. 이해되죠? 자 그렇게
결국 말씀은 옛사람을 뭐한다? 해치시게요. 왜? 뭐 하려고? 예수를 낳게 하려고.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속에 나타나게 하려고. 됐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하신 자 14절에 가보세요. 그래서 이제 넘어갔어요. 자, 14절에 와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 다 지난주 본 거예요.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죄인된 자들에게 나온 말이지. 뭐라? 뭐 어떻게 한 걸?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 야곱은 선택하고 에서는 유기됐다. 택함을 받지 못한 것을 보고, 자, 하나님이 어떻다고 죄인들이 말한 거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지금 이 말이요. 14절의 말이 지금 바울이 혼자서 이제 이 얘기예요. 자, 뭐라고 하냐면은, 자,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불의가 있냐? 어때요? 근데 죄인들은 어떻게 선택하지 못한 자는 불의가 있다 생각하겠죠. 근데 하나님에는 불의가 없다. 왜?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유로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그분한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받지도 못할 수도 있는 우리를 선택받았다는 사실에 너무 감사해야 되지. 진짜 아멘이죠. 그렇잖아요. 자, 그렇게 질문. 그러면 선택과 선택받지 못하는 하나님의 기준은 뭐예요? 한번 질문해 보세요. 얘가 써봤어. 야곱은 선택하고 에서는 선택받지 못했어요. 쌍둥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선택과 유기에 있어서 하나님의 기준은 뭐예요? 그럼 뭔 기준으로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 안 해요? 그럼 무슨 기준이에요? 말씀의 순종. 또요. 이야기해 줘서 너무 고맙네. 막 이야기해. 근데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뭐가 아니 하나님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선택하고 이 사람은 선택 안 했어. 지금 우리 에서와 야곱 쌍둥이잖아요. 그럼 에서는 선택 안 하고 야곱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기준은 뭐예요? 한마디로 딱 뭐냐면요. 권사님, 사모님, 하나님 마음이에요. 다시 한번 하나님 마음이라. 우리는 피조물이라 우리는 창조된 자잖아요. 창조주 마음이에요. 근데 창조주가 되었고 나를 선택 안 하고 저 사람 선택하는 이유가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티끌이라니까. 먼지의 흙이에요. 다시 한번 무슨 기준으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나님 마음이다. 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세상 힘으로 가득 차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간 에서와 같은 사람은 필요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 야곱과 같은 사람. 조금 이 머리가 잔머리 많이 굴리잖아. 야곱. 엄청 잔머리 굴린 사람 아니에요. 근데 한 가지 좋은 게 있어요. 뭐예요? 그 부모를 의존하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예서가 더 멋있죠. 그렇잖아요. 정의롭잖아요. 그죠? 하나님 없어 내 삶, 당신 없어 나 얼마 이상 내 힘이 있잖아. 익숙한 사냥꾼이고 없어 나 살거든요. 근데 야곱은 부모 없으면 못 살아. 못 산다고. 어디 가서 밥벌이도 못할 애야. 한번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한번. 가만히 야곱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약복강에서 끊어지고 나서 때까지도 야곱은 어떻게 해요? 자기 겉모습으로 살잖아요. 근데 그를 택해서 참 신기하다고. 자, 그러면은 오늘 14절에 그렇게 야곱은 선택하고 에서는 선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너희가 무슨 말 할 수 있냐? 하나님 불의가 있느냐? 자, 14절 하나님께 불의가 있냐? 잘못된 게 있냐? 하나님 뒤틀어졌다 그랬잖아요. 뒤틀어졌니? 그럴 수 없느니라. 결론 딱.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해요. 바울은 15절부터 23절까지 설명을 해요. 하나님의 주권 써보세요. 하나님의 주권. 바울은 15절부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해요.
피조물인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시비할 수 없다. 선언해 바울은. 응?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쟤는 쓸만한 그릇으로 만들고 나는 이만큼 토기장이 얘기 나오잖아요. 왜 나는 이게 천하게 쓰이게 만들어요? 예? 쟤는 막 그렇게 고운 빛깔리에 그 만들어 놓고 나는 왜 이렇게 못생기게 만들어? 이럴 수 있느냐? 이 말이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외모,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습 가지고 세상 사람보다 좀 우리가 못한 부분이 있다 해도 하나님은 어떨게요? 나는 나대로의 하나님이 쓰려고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야. 진짜 아멘이야. 우리 유튜브 듣는 우리 성도들도. 근데 우리는 나의 이런 걸, 하나님이 나를 필요해서 이렇게 아담한 사이즈에 어떤 뭐 이런 얼굴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우리는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비교하잖아.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자, 적으세요. 하나님의 주권이란 하나님의 자의적인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의적인 선택이에요. 거기에 피조물이 뭐예요? 만들어진 자잖아. 피조물은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시비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주권을 알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합니까? 여러분 전도할 때 이런 소리 안 들어봤어요? 나는 이런 소리 다 들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 설교지도 이야기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 할머니 같이 저렇게 착한 분을 빨리 교통사고로 죽게 할 수 있습니까? 이런다. 나 고등학교 때 친구가 전도를 했더니 학생부 이제 부흥회가 있고 많은 전도도 그때 굉장히 했잖아. 그러면은 믿지 않는 친구가 말하면 야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 할머니 같이 그렇게 착한 분이 교통사고로 죽냐? 뭐 대답은 그때는 수준이 신나 나나 똑같지. 지금 불신자들은 뭐라냐면은 하나님의 주권을 알지 못한 자들은 뭐라냐면은 하나님이 계시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런 소리를 권사님이나 사모님이나 우리 성도들이 들어본 적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면 교회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두 번째, 첫 번째는 하나님 계신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나올 거고. 두 번째, 진짜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더 잘되게 해주지 않겠니? 이렇게 돼요. 그러네요. 바울은 인간의 행위에 근거를 두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딱 얘기해요. 다시 한번 여러분 중요한 단어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에 근거를 두지 않아요. 어떻게 근거를 돼요? 11절에 9장 11절에 나와요.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불신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며 세우게 하며. 무슨 이야기하지? 에서와 야곱이 아직 어떻게요?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뱃속에 있다니까?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누굴 선택했다? 야곱.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선택했다. 그래서 그거 하나만이라도 나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내가 선택됐다. 예? 여러분, 아니 뭐가 감사해요?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선택해 줬다. 그 은혜를 모르고 어떤 사람은 20년, 30년, 어떤 사람은 늦지막게 알아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요? 그래도 한번 나이가 아니 선택받아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나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오늘 무슨 행위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거기 보세요. 중간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 어느라고 적으세요.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으로 선택이 된 거야. 거기에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이 왈가왈부할 수 있냐 이거야. 예? 거기에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거기에 가타부타 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 같은 자를 선택했다는 그게 너무 감격한 거지. 팔형제가 있는데도 어떻게 선택받지 못한 사람 있잖아.
근데 마지막 누가? 야곱. 아니 근데 다윗이 다윗. 선택받잖아. 참 신기하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런 논문을 보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어떻게 선택한 자들의 특징들이 나와. 그래서 그 믿음의 사람의 신앙 모습이 내 삶 속에 나와. 배신도 당하고, 조롱도 받고. 참 힘들죠. 그럴 때마다. 그럴 때마다 눈물 뚝뚝 흘리면서 여러분. 그래. 내가 이런 소리를 뒤통수에서 들어도 그래 하나님 아시지 하고 또 울면서 그 자기 자리에 와서 울고 기도하다가 실컷 울다 또 가고 뭐 그렇게 사는 거야. 그런다고 해서 뭐 특별하게 기도한다고 달라진 것도 없잖아요. 자 15절로 넘어갑니다. 이제 얘기를 해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니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받지 않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긍휼이 뭐예요? 불쌍히.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은 죄인된 우리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라고? 우리를 긍휼히 불쌍히. 출애굽기 33장 가봐요. 출애굽기 33장 유명한 장입니다. 뭐예요? 모세가 하나님 보고 얼굴 좀 보여달라고 그래요. 모세가 하나님 얼굴 보고 싶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요? 영이시고 빛이시에요. 근데 무슨 육이 있습니까? 그분이. 근데 지금 모세는 뭐예요? 육으로 하나님이 좀 나에게 좀 면전에 와주세요 이런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나는 그런 쪽으로 너에게 나타날 수 없다. 그래서 얘기하는 게 출애굽기 33절이죠. 자 보세요. 출애굽기 33절 33장 17절부터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님의 영광을 보여달래.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수요일 밤이니까 설교를 길게 못 하지만 모세가 수도 없이 많이 어떻게 해요? 주의 영광을 받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뭘 발라고 면전으로 따고 육으로 오신 그걸 보라는 거야. 자,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겠다. 왜? 하나님이 무슨 육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선한 형상을 그러면 여러분과 저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형상이 나타나는 모습이 뭐예요? 사랑하고 섬기고 살리고 여러 가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런 거잖아요. 그런 선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뭐라 그래야 돼? 다시 한번. 자, 이제 사모님한테 그런 선한 사랑하고 누굴 뭐 섬겨주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요. 그러면은 누가 어떤 얘기, 권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사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봤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 들으니까 그런 말 하니까 와 저거는 뭐 하나님을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해됩니까? 목사님을 통해서 나는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봤습니다. 이렇게 말 들으면 저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하시는 그 모습을 봤다는 거지 형이사학적으로 예수님처럼 이렇게 이런 말이 아니란 말이야.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여호와께서 나의 모든 선한 형상으로 내 앞을 지나겠다. 나는 영이기 때문에 너에게 육으로 보일 수 없고 그 모습 선한 형상을 지나겠다.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서 반포하리니 여호와의 이름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예요. 예수. 여호와의 이름은 예수라니까 구원. 나는 은혜를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자 여기서 나옵니다. 또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왜? 나는 영이잖아요.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왜요? 죄인된 자는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돼요? 죽지. 왜? 하나님은 죄를 보고 돌격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이 나오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리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자. 반석이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 영광이 지날 때 내가 너를 반석의 틈에 두고 지나가도록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으니 내 손을 거두르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볼지 못하리라. 자, 거기서 19절을 다시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 어떤 분이에요? 19절에서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 은혜와 긍휼 써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줘요? 은혜와 긍휼을 줘. 그 우리의 행위가 전혀 들어가지 않는 게 은혜예요. 보면 넘겨놓고요. 그래서 결국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속한 거기에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다시 한번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이에요. 아까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다시 로마서 가보세요. 내가 은혜 줄 자에게 뭐라고요? 예, 긍휼히 불쌍히 여길 자에게 불쌍히 여긴다. 이해됩니까? 그러면서 16절에 9장 16절에 그런데 원하는 자란 말면 아니고 네가 열심히 한다고 구원을 얻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너를 긍휼히 여기서 15절 불쌍히 여기서 너를 어떻게 해요? 구원하기. 네 행위가 있는 게 아니야. 여러분 정말 이 바울은 명쾌하게 우리에게 구원론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요. 우리가 뭘 행해서 구원받는 건 절대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불쌍히 여겨. 네가 원한다고 네가 원해서 네가 구원을 얻는 것도 아니고 16절에 네가 다른 박질 네가 열심히 한다 해서 네가 구원 얻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오직 긍휼히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느니라. 긍휼, 은혜.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긍휼하게 여겨 불쌍히 여겨달라.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부어달라. 우리 목사님,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세요. 우리 가정에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기도 되세요. 자, 그러면서 결국 16절에 보세요. 불의한 우리에게 어떻게 긍휼을 베푸시는지 바울은 더 설명해요. 17절부터 16, 17절부터 자, 읽어보세요. 17절 시작.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에게 이르되 뭐라고? 바로를 세운 목적이 뭐라고? 자, 써보세요. 자, 하나님이 우게 한 번 더 가면 16절에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자가 있고 어떤 세상에서 원하는 자가 있고 다른 박질하는 자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다른 박질 잘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세운 것도 아니고 원해서 세운 것이 아니다. 바로를 어떻게 해서 바로를 세웠다? 17절에 바로를 세운 이유가 바로가 누구예요? 애굽 왕이죠. 그죠?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몇 년 동안 잡고 있었어요? 430년요. 그러면은 바로를 세우신 이유는 뭐예요? 첫 번째 17절에서 바로를 자 17절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위해 너를 세웠다. 네가 바로 애굽 왕이 된 건 내가 세운 거야.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김일성 가문을 하나님 세웠다는데 김정은이까지 세상 유력 3대가 해먹고 있잖아요. 하나님 허락하신 거래요. 믿어요? 아니 왜 우리 입장에서는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을 왕을 계속 세워서 기독교인은 저리 죽게 하고 하나님이 세웠죠. 뭔가 설명하려고. 뭐 하려고? 바로를 세운 목적이 뭐예요?
첫 번째, 너로 말미암아 13절,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자, 첫 번째, 바로를 세운 목적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내 이름. 그러니까 내 능력과 첫 번째 내 능력, 하나님의 능력. 두 번째는 내 이름, 하나님의 이름. 어떻게 하나님 이름이 벌어질까? 완전히 세계 최고의 군대를 하나님 어떻게 다 죽여버리잖아요. 에? 마지막에는 뭐 홍해 다 빠뜨려 죽여버리잖아요. 에? 그걸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와, 저것들 말이야,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 잡고 있다가 저 애굽이랑 저 강대국이 다 망했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바로를 세운 목적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내 이름을 온 땅에 전파되게 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한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자, 바로를 선택한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려고 선택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한 목적이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바로를 통하여서 바로 집안을 완전히 나라를 망가뜨려서 어떻게 해요? 다 씨를 말려버리고 그런 하나님이라는 걸 알리려고 세상에 선택했지만 저와 여러분을 선택한 이유는 뭐예요? 첫 번째 뭐예요? 구원받는 자들의 삶은 어떤지. 구원받는 자의 삶.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면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자의 삶이 어떤지를 세상에 보여줘야지, 보여야지. 근데 세상, 아까 바로에게 행할 때 그런 능력 달라고 막. 나도 그렇게 기도했다고 몇 번 설교했잖아요. 에?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막 펑펑 떨어지고 말이지, 막. 방은 통변 팍 하고 막, 이런 거 막 능력 달라고 금식하면서 얼마나 주님 앞에 매달리는 거야. 어리석은 바로 같은 사람 되려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권사님, 우리가 진짜 성경을 너무 몰라요. 그냥 끝만 알지. 안다.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뭐예요? 섬기고 살리고. 야, 저 상황에서도 정말로 사랑할 수 있고 저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 망해가는데도 하나님을 붙잡고 울고 있는 저 모습. 원망하지 않는 거. 저럴 수 있을까? 이게 세상이 깜짝 놀라지. 기적과 이적을 또 베풀. 오늘 무슨 기적 해줄 건데? 어제는 500년 기적했지. 그 다음날 가니까 또 오늘은 무슨 기적인데? 자꾸만 기적, 또 기적, 또. 이게 이해되잖아.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 능력 갖고 그들이 하나님이구나 하고 하나님 하시고 아니라는 거지. 죄인된 자들은 절대 더 많은 능력을 요구해요. 아셨죠?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완전히 낮아지고 그 낮아진 게 사실 승리자의 모습인데 쉽지 않잖아요. 내 자존심을 건드는데 권사님, 사모님, 우리 성도들 자존심을 건드는데 그 앞에서 솔직히 말해서 얼굴 안색 안 바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진짜 못 견디죠. 저도 못 견디죠. 그런데도 그걸 참아내며 가기가 얼마나 힘들어.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셨죠? 예. 잘 여러분 이 정리하셔서 정말 그게 능력이고 그렇게 능력을 우리가 보일 때 나를 통해서 예수 이름이 온 땅이죠. 내 주위로부터 전파되지. 야, 진짜 김종태 목사 저번에 진짜 예수 믿음을 막는 거 같아요. 야, 정말 저런 상황에서도 그걸 참아내고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거 보면 그래, 예수 그리스도 모습을 저 목사님처럼 닮아야 되겠다. 이런 우리 교회 성도가 한 명이 있다 해도 한 명만 있다 해도 저는 어떻게 정말 올바른 목사죠. 근데 그런 게 쉽지 않잖아요. 자, 정리 잘 하십시오. 자, 두 가지요. 내 능력, 내 이름. 나에게 어떻게 적용을 할 건지. 됐어요? 자, 그러면서 18절에 결론을 이렇게 합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신 자를 뭐한다?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신 자를 강팍해 하시고. 여기서 지금 본문에서는 강팍해 하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강박해 있어? 바로 긍휼히 하나님이 누구를 긍휼히 했어? 이스라엘 백성들. 불쌍해. 그게 우리잖아요. 택한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긴다. 뭐 때문에? 택했다는 거 하나밖에 없지. 선택받았다 하나 갖고 여러분을 하나님 불쌍히. 절대 택한 자녀는요, 하나님이 어떤다고?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신다며. 근데 우리는, 아니, 뭐 이렇게 고난이 많은데 지켜보고 있나요? 나를 때리면 저 사람 더 때려주세요. 막 이런 기도. 이거는 유아시적 신앙이잖아.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알면 어떻게 해요? 주님 다 보고 계시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저렇게 내가 이렇게 고난 당하게 내버려둬요? 필요하다는 거예요, 고난.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은 저렇다 안 그렇다가 보여줘. 깨닫게. 참 설교를 하면서도 저도 참 어렵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잘 못하면서. 그러나 그렇게 살려고 날마다 주님 앞 무릎을 꿇는 거죠.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정리해 봅시다. 자, 긍휼히 여기시고 강박해 할 자를 강박히 여기신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행하시든지 인간은 써보세요. 항의할 수 없다. 이 일을 제기할 수 없다. 왜요? 어떤 사람은 긍휼히 여기고 어떤 사람은 강박해 한 거에 대해서 이 일을 제기할 수 있어요? 없어. 왜요? 우리는 다 죄인이었고 우리는 다 죽어야 할 자였어. 그러니까 자기가 죽어야 할 죄인지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이의를 제기해. 왜 저 사람은 사랑하고 나는 안 사랑하는데요? 나도 저 사람처럼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안 한다. 깜빡한 자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심에 대해서는 하나님 마음에 달려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직 써보세요. 그분의 자비만 기대할 수 있다. 우리는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없고, 잘 들으세요.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없고, 다만 하나님의 자비, 불쌍히 여기심만 기대할 수 있다. 늘 그래서 우리 기도 제목에 하나님 불쌍히 여기달라. 저 믿음 없는 걸 불쌍히 해주세요. 저는 믿음이 있는지 알았습니다. 저는 믿음이 없군요. 저를 불쌍히 여기달라.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 나를 긍휼히 여기셨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눈물 툭툭툭 흘리면서 기도하면 구차한 소리 많이 안 해도 내 상황, 내 환경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자식 문제를 놓고 남편 문제를 놓고 또 내 직업과 우리 교회 또 이웃들 또 우리 친척들 놓고 기도할 때마다 이런 기도,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누구누구를 불쌍히 여기주세요. 긍휼히 여기주세요. 그 마음이 이렇게 강박한지 모르겠어요. 바로 같은 마음은 아니시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택함을 받은 자로서 나같이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자답게 이 세상에서 어떠한 십자가의 삶을 살 때에 그 능력이 진정한 예수 이름으로 반포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부어주시고 예수가 아니면 그렇게 살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께서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에 참여한 유튜브의 모든 우리 서머나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긍휼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각 가정에 일어난 모든 일안에 주님 앞에 더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